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30일 말씀 동행, 오늘이 19일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새벽마다 또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양식을 잘 먹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의 얼굴도 참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30일 말씀 동행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떡 체질이 아니라 말씀 체질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떡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좋은 추억들은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이리저리 살다 보면은 좋은 추억들, 행복한 추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좋은 추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누구든 평생 잊지 못하는 5가지 순간,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평생 잊지 못한다 쏘는 글이 있던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첫 연애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 사랑, 첫 연애를 잊지 못한다고. 두 번째가 첫 월급 받았을 때를 또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월급 받았을 때. 또 세 번째는 아빠가 처음 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 참 인상적이었다고 하고요. 네 번째가 누군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었을 때를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거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볼 때 잊지 못할 순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이 잊지 못하고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까? 때로는 후회나 아쉬움을 남는 일들,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잘한 선택을 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좋았던 기억, 엄청 행복했던 기억, 엄청 슬펐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모두가 모여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로 부끄러웠던 사건, 어쩌면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당연히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4곳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음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책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사건도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에게는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게, 사복음서에서 또 다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이 사건을 4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좀 정리를 하자면은, 복음서는 복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 복음을 기록하면서 3가지 사건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더라라는 점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약간 PPL 간접 광고를 좀 드리면, 성경에서 오병이어 중요하듯이 우리 고척교회에서도 오병이어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6년 오병이어 식당 봉사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광고가 한 번 더 나가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신임 팀장님과 5명의 식당 봉사팀 임원을 구성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30명을 모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3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모집하려는 이유는 A팀, B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2주씩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한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가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오병이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너무 자세히 듣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딱 잘못 들으면은 은혜 받아가지고 오병이어 식당에 지원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게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를 다루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 본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54절과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좀 고백되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나약함을 인정하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0절 말씀 위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오를 했던,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행동했던 이 베드로가 거짓이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기세등등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가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 한번 궁금했어요. 어떤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54절을 기점으로 해서 54절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54절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둘 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 전에 54절 이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을 유일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었고, 54절에 보면은요, 그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류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멀찍이 신앙이 있고 가까이 신앙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요,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한없이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연약함과 나약함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포스 마주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잠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 4명의 가족이 이제 알프스 산맥에 있는 위치한 그 리조트에 스키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여행을 가가지고 레스토랑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눈보라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확 그게 자기들 쪽으로 밀려오게 되는데요. 엄마는 눈사태가 나니까 아이들을 두 품에 안아가지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 들고 막 지 혼자 날라버렸습니다. 이게 아빠예요. 근데 이게 다행히 이게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이거는 자연재해라기보다 그 리조트 회사에서 이벤트로 그냥 인공적인 눈보라를 그렇게 일으켰던 거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앉았는데 이전과의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이 남편과 아빠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남편은 아까 그거는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막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러는 점에서 이 아내가 더 큰 실망을 하면서 막 이게 이때부터 가족 여행이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꼬여버립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자 결국은 이 남편도 가족들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의한 피해자라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본능이 나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가족들이 그 진심이 통했는지 그 아빠를 다 함께 끌어안고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가족의 애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 제목이 포스 마주어라는 제목인데 이게 영어로 불가항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 그러니까 눈사태라는 불가항력의 어떤 일어났던 그 모티브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 영화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아빠는 비겁하다?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불가항력적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본능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 가족들이 아빠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고백을 했었을 때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빠와 함께 다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장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저게 어떻게 수석 제자가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죽음의 공포 앞에 맞닥뜨려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남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남들 다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게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제자들, 이 베드로 아닌 다른 제자들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문 받는 그곳에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만 지금 멀찍이라도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왜 너 그때 부인했냐, 니 멋있게 좀 고백하고 그걸 순교를 해버리지,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살아. 네가 연약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연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제자들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쓰임받는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이 연약함과 나약함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요,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비록 주님을 모른다 했지만 주님은 나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 57절에도 58절에도 60절에도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도저히 변명할 수 없고 다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마침 닭이 3번째 울었지 않습니까? 닭이 울던 그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 장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우리 본문 61절 62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신문 받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목소, 나는 아니로라.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른다 라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예수님께서도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목소리가 바로 부인하는 목소리, 같은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이때 몸을 돌이켰다 이 표현은 우연히 그냥 몸 돌아가다가 눈 마주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이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민망하고 무안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영상이에요. 어떤 비가 오는 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년 남성이 이제 음식을 이제 찾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딱 갔어요. 그 음식을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앞에 있는 남녀 커플이 식사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보니까 내 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가 이게 행색이 좀 그러고 하니까 아들한테 괜찮다 모른 척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주저함 없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 묻은 아버지의 옷을 털어주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이 여자친구도 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아주 훈훈한 이런 장면이 이 영상으로 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좀 더 깊이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집 얘기 잠깐 죄송하지만 하게요. 우리 집 세탁소를 했었거든요. 세탁소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어릴 때는 아빠가 청소부다 이런 거 부끄러움도 없고 그거 괜찮았는데 이게 중고등학교쯤 되니까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작은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가지고 세탁소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아파트 있는 곳에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어서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토요일날 이제 집에 딱 들어갈 때 되면 아버지 일하는 곳이 하필 그 버스 내리는 정류장 근처가 거의 아버지 구역이었어요. 그때 인간적인 마음에 제가 진짜 그때 한 버스 내리기 2-3 정거장 전부터 긴장이 살짝 되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아빠가 다른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많았지만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차에서 딱 내리는데 아빠가 저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저 멀리서 손을 들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춘기의 그 마음속에서도 저 외동아들이거든요. 나 혼자 아들내미 이 하나가 그 아빠를 모른 척하면은 그 누가 저 아버지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해야 될까? 뭔가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내 아버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생 아들을 둔 이제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환경미화원 혹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바꿔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들을 내가 멀리서 보게 됐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들을 모른 척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할 것 같아요. 마치 그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른 척 해라고 이렇게 그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을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물론 순간의 무한함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도 충분히 모른 척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혼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것을 인식하셨고, 그때에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베드로를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직면하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수님이 만약 이때 베드로를 모른 척했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영원히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모른다 했다는 그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일평생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몸을 돌이켜서 바라봐 주셨고 그 눈빛으로 뭔가를 말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이건 깊은 회개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로 베드로는 새로운 완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과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의 짧은 그 눈맞춤, 그 짧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사랑했던 너의 그 모습들을 나는 네가 거짓이었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 난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때문에 네가 혹여나 무너지거나 다른 나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제나 회복과 다시 일어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바라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고,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에서 이거를 읽어냈어요. 저는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눈빛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 아까 설교 서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절묘하게 연결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같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베드로 옆에서 잘 지켜봤겠죠. 그때 기록인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졌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의 그 눈빛,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망울에서 배고픈 빈들에서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어미의 마음, 혹은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은, 살리고자 하는 그 아비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진 그 하늘을 우러러보셨던 그 눈빛을 베드로는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눈빛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그 오병이어 때 그 역사했던 그 눈빛과 너무나도 같은, 마치 난 너를 다시 살려주고 싶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최악의 순간, 정말로 가장 후회되고 그야말로 정말 흑역사 중에 흑역사,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였어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빛으로 말미암아 그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앞으로도 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때에 주님의 눈빛이 그를 살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이제 다시는 최고의 순간으로 늘 기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 돌아보시면요,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그런 당신을 주님이 은혜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발목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관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이 자리에서 당신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미래, 당신이 실수하고 실패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최악의 그 순간을, 당신의 그 최고의 순간을, 그때의 그 실패의 순간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주님의 눈빛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 주님의 눈빛을 응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책 소개를 하고 싶은데 책 소개는 생겨요. 어떤 책이 있냐면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후회한 5가지가 있대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합시다. 첫 번째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후회한대요. 원하는 대로. 정말 내 원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그 살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후회한대요. 너무 일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도 돌보고 좀 했어요. 세 번째가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이걸 얘기해요. 내 사람들 눈치 보면서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단 말 못하고,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다 못하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난 이거 얘기할 거예요. 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하기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고. 네 번째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계속 지냈더라면, 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5번째가 더 많은 행복을 또 선택하고 이렇게 했다면 뭐 이런 걸 후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때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때 지금도 어쩌면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눈빛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생일대 후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후회는 없어야 돼요. 그때 주님의 눈빛을 내가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없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가까이 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이 주님의 눈빛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 자,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